누가복음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일하십니다. 9장에서 10장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 끝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9장 52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향해 여행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천국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9장에서 19장은 성도들의 인생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턴으로 일을 시키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문자적인 뜻은 아닙니다. 생계적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활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분봉왕 헤롯 전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의아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엘리야다, 혹은 옛 선지자가 나타났다, 혹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등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알리실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떡으로 먹여주십니다. 성도를 육체적으로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줍니다. 떡과 생선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또 교회를 먹일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성도들을 먹여주십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먹여주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22절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실 일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제자의 길을 또 가르칩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죄악된 자신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을 참고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립니다. 주님 위에 고난받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죄인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합시다. 다음 모습은 변화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얻으실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과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약속의 말씀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서 그 영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큰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를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한 말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입니다. 별세는 죽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성경 원어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죄와 비참의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성령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감사합시다. 그 다음 장면은 귀신 들린 간질 환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죄와 고통의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 들려있는 소년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행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음 43절부터 4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또 제자들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하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간다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의 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섬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천국 백성답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사도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약간 다른 고백을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지만은 작은 일의 부분에서 우리와 고백이 다른 여러 교파들에 대해서도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형제로서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것과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제 51절부터 누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 고난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심판하실 때가 벌써 온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째로 제자의 길은 사치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주무실 곳이 없이 복음 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려하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좀 과장법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시급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셋째로 제자의 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헌신되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게 하소서 하는 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의 모든 대답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효과를 위해서 과장법으로 말씀하시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목사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도 단정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그 목표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합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이 길로부터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의 작은 이익에 매이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미래에 누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일을 끝내시고 하늘 높이 성천하에서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죄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예수님이 가신 그런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을 때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육체적 정서적인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 있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